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년 동안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 집은 갑자기 에어컨이 죽었어요. 그래서 작동을 멈추더군요. 아무리 켜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설교 준비하는 주간에 에어컨이 죽었습니다. 이게 꼭대기 집이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34도, 35도가 되니까 집에 들어갈 때부터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줄줄줄 나고, 덕분에 좀 살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분명히 열심히 돌아가기는 하는데 더운 바람만 계속 저에게 보내주는 선풍기 앞에서 이 여름을,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덕분에 진짜 여름, 사실 예전에 에어컨이 잘 없었잖아요. 진짜 여름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리기사가 와서 이 에어컨을 고쳤더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찌나 좋던지 아이들도 그 시원한 바람에 탄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늘었습니다. 시원한 곳만 가면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감사함이 늘어갔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만 손가락에 칼을 베었어요. 그래서 이 손끝에 살점이 심한 건 아니었지만 좀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게 엄지 손가락을 끝에 베었는데 이게 휴가 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물놀이를 이제 아이들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풍선에 엄지 손가락에 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손 풍선 손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같이 놀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베인 상처, 그 떨어져 나간 상처가 동그란 손끝 모양으로 다시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딱 그 모양대로 다시 돋아나 있습니다. 죽은 세포들은 떨어져 나갔고 다시 새살이 돋아난 것이죠. 이렇게 자연의 섭리로 이 약간의 상처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 그 상처가 났을 때 물이 묻지 않게 조심하고 또 연고도 잘 발라줘야지 그게 더 잘 아물 수 있겠죠. 그런데 손가락이 완전히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모양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끝까지 다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죄의 늪에 빠지면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좋아하고 열렬히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죽으면 그때는 진짜 죽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끝나는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를 다스려야만 비로소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에서 회복하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초반은 계속해서 엘리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타이르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엘리의 몸의 상태 그리고 생각,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요약을 좋아하는 성경이 유독 엘리의 눈의 상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계속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엘리가 눈을 통해서 겨우 정확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3장으로 가면은 눈이 더 나빠져서 보이는 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4장으로 오면은 이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시력은 비전을 상징합니다. 시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종이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이 엘리의 시력 저하의 원인이 노화가 아니었다는 것에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단순한 시력 저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좀 독특하고 어찌 보면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마다 저는 세종대왕 만세, 이 마음을 품습니다. 한글 동사는 인칭과 성 그리고 수에 따른 변화가 없지만 이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의 인칭 또 성, 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에 따라서 이 성수, 이게 변화가 되는, 동사가 변화가 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깊은 의미와 또 상징을 내포할 수 있는 언어이죠. 반면에 동사 하나만 잘못 읽어도 이 의미가, 구절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단어 하나, 동사 하나의 해석이 신화적 메시지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언어이죠. 어느 날 아내가 이 히브리어를 보더니 지렁이 같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고 또 공부했냐고,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보면 된다고. 계속 보면 된다고. 히브리어를 처음 접할 때 묘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정복 욕구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더니 어느 날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생겼던 히브리어가 글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열심히 성경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이 사무엘상에는 이런 상징적이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 표현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 어두워졌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카마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 형태가 쿰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쿰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뜻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이때도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서서히 심판받으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엘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양무리를 이끌고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과 14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전령이 도착해서 전장 결과를 알려주는 그 상황에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가 패전 소식을 가장 늦게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전령은 도시의 수장인 엘리에게 먼저 달려가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 그리고 아들의 죽음, 그리고 괴의 탈취 소식을 엘리에게 먼저 전해야 됐는데 그게 정반대가 돼서 엘리가 가장 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엘리는 왜 매번 이런 핵심 정보에서 제외됐던 것일까요? 그런데 엘리는 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 성소에 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애쓸 때 엘리가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 짓고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죠. 2장에 가서는 그 두 아들의 죄악, 그 죄악을 엘리가 가장 늦게 알게 됩니다.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눈치를 채야 하는데 전혀 무감각하죠. 마지막 4장, 엘리가 패전 소식을 가장 늦게 듣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엘리 패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싱이 싫지가 않아요.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엘리는 점점 진리의 계시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엘리가 성문 곁에서 소식을 기다렸으니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의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와 그 두 아들의 생사가 달리 문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엘리는 너무나 다급하게 뛰어가는 이 전령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력은 이미 어두움이었으니까요.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의 죽음과 괴의 탈취 소식을 괴의 탈취 소식을 들고 달려온 그 전령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정상이 아니었죠.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쉼없이 달려온 겁니다. 탈진 직전이었어요. 온몸이 부서져라 민족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정신없이 소식을 알리지만 정작 엘리, 그 최고 지도자에게는 가장 늦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결국 엘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모든 진실에서 외면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를 보면서 반대되는 리더가 떠올랐어요.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던 사람. 어느 분인가 말해주셨는데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도 떠나갔죠. 그는 사역에 오로지 몰두한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와 민원, 재판, 십계명을 쉼없이 가르치면서 그 사역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싫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나 열심히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면 그는 지금 정착 민족을 지도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민족을 다스려야 했던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을 이동하면서 치리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그 상황, 또 여기저기 발생하는 예외적인 일들, 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모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가 눈이 약해지지 않고 또 온몸이 근육질, 단단한 근육질 몸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고, 성경이 기록된 것만 8번이나 오르고 내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시내산의 모습이 잠깐 표현되죠. 그러니까 잘 올라가고 금방 내려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시내산, 아랍어로 제벨 무사라고 하는데, 이 제벨은 산, 그리고 무사는 모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모세산이에요. 근데 그 산의 높이가 2285m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그 한라산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라산은 또 오르면서 경치라도 좋죠. 그래서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힐링을 하면서 그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바위산입니다. 계곡은커녕 마땅한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 있는 산은 건조하고 황량한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산에 오르려면 가이드는 필수이고 또 등반 허가 제도가 있는 구간이 있을 정도예요.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랐다는 모세의 계단은 최고 난이도 코스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 3,75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체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코스로 노약자의 등반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체력이 돼서 이제 오르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집트 정부에서 이 구간에 폐쇄합니다. 독일인 관광객이 그 구간에 오르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모세 시대에 이 위험한 돌계단이 있었을까요? 이 돌계단은 중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순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곳곳에 협곡과 낭떠러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 기암절벽을 이렇게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세의 혈투, 상상이 되시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리고 또 한 번은 우상 숭배한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금식을 하죠. 말이 40일 금식이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극적으로 금식을 했지만 뇌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죽기를 각오한 금식을 2번이나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너무 작아도 혹은 너무나 커도 그 시야에 담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시력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일부를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그 모세를 통해 반사되었죠.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사람들은 너무나 그 빛나고 그 눈부셔서 그리고 두려워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천상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축복의 땅을 먼 발치해서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모세의 심정. 그렇게 싫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한 가지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다. 정작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참 야속하다. 모세하고 그렇게 친했으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딱 한 번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두들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또한 둘째로는 교만해져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나오는 것을 자기 능력인 양 말을 한 것이죠. 자신과 아론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부터 52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모세의 죄는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중재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것이죠. 사람들은 화려해 보는 것을 쫓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한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내치지 않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셔서 그 가나안 전역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죠. 모세야, 수고했다. 그 노고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설마 모세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40년의 사역 가운데 딱 한 번만 이렇게 불순종했고 나머지는 다 순종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죠. 죄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 죄를 짓지만 그 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은 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령이 전쟁에 패배하고 이 아벡에서 실로까지 35km를 숨가쁘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 그 소식을 전하죠. 12절에 당일에, 이 당일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며칠 알아 누웠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당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도, 두 아들의 죽음도, 엘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당일에 그날에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엘리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당일에 모두 죽게 됩니다. 전령이 전한 패전 소식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성취입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그날은 이스라엘 패전의 날이지만 모든 것이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해 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싹을 심어주시죠. 지금 전쟁 소식을 전한 어떤 베냐민 사람, 엘리는 그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 문학에서 복선이라고 하죠. 히브리 문학에서도 앞으로 중요하게 등장할 인물을 미리 암시하거나 또 살짝 등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젊고 달리기를 잘하는데 베냐민 사람이다.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는 이 젊은 사람에 대해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울을 카메오로 깜짝 등장시키는 겁니다. 마치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엘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설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와 다른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크고 엄청난 그 방대한 긴 역사를 함축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었더라. 이 말씀의 끝으로 엘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심판받은 사람의 통치 기간에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 가문의 만행을 40년 동안이나 참아왔다는 겁니다. 돌이키길, 회복하길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저주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만하면 시간 충분히 주었다, 참으로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경고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늑대를 처단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몫이지요. 양과 늑대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심판의 길을 걷느냐, 회복의 길을 걷느냐, 이것을 선택할 뿐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고요, 또한 온 인류의 재회복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합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대동단결,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천상계 사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무리바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버려진 자, 실패한 자, 포기된 자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회복은 치유와 현실 개선을 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실패하여 낙담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십시오. 구원의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